샬롬.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토요일 12월 21일입니다. 저녁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 3일을 지내고 나면은 25일 크리스마스가 오지요.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 이날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로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즌에는 오늘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 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산골 마을, 그런 마을에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집집마다 불을 밝혀 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 오신 그날을,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들려오는 캐롤들이 너무 은혜가 많대요. 그러면서 약 한 30여 년 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 캘리포니아 이쪽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FM 105 채널에서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면은 크리스마스 25일까지 그렇게 캐롤이 24시간 방송돼서 들으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맘때는 바탐방 캄보디아에서 우리 사모와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어린이들 선물 열심히 준비하고 포장해서 25일 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여자에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죽지 않아.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주해서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으로 지정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사람과 사탄은 원수지간이 되었고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인의 후손이 세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다음에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세상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으로 오신 기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천사의 예언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동정녀라는 의미는 여자로 출생하여 아직 육체적으로 남자와 결합한 적이 없는 상태의 여자를 의미하지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잉태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때 마리아는 청천벽력을 당하는 것 같은 상태였겠죠. 멘붕 왔겠지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요셉하고 정혼을 했고 약혼했지만 아직 요셉과 몸을 섞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놀랄 때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는 의미를 좀 성경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장 18절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씀과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안다는 말씀의 근거를 민수기 3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35절은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 숫자를 기록하면서 동정녀의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사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지파의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 내용이 있지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말씀은 그럼 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으로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후손으로 생물학적인 사람으로 오신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하셨죠.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며 무궁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신비지요.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으로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런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저는 믿고 정의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